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닫힌 문 안에 서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지만 열린 문 앞에 서면 환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학업의 문, 때로는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경제의 문, 인간관계의 문, 심지어 마음의 문까지 하나님 활짝 열어주십시오.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문을 봅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냐?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다. 무슨 문을 봐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봅니다. 헬라어로 광대 그러면 메갈레라 그래가지고 크다, 위대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효한이라는 말은 에르네게스라고 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문이에요. 실제로 작동하는 문이에요. 직역하면 바울이 본 이 문은 그냥 단순하게 큰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빚어지는 문이에요. 문제는 그 문이 보이느냐예요. 그 문이 보이느냐. 인생을 가만히 한 해 한 해 더 살아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인생을 내가 빚는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문이 열릴 때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 같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걸 봐야 해요.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일하시는 엄청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대한 문을 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가만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와, 눈도 좀 지그시 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대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와, 이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볼 때 거기서 다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아니,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1번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인데요. 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냐? 내가 선 자리가 아무리 절망의 자리라도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시는 광대한 문을 보는 인생은 여러분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다른 삶을 살아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이런 질문이 주어져요. 어떻게 그 광대한 문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일하시는 크고 광대한 문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인데요. 그 첫 번째가 헌금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연보 얘기를 합니다. 연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말하면서 먼저 연보를 얘기합니다. 좀 당황스러워요. 설교자로서 좀 당황스러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뭘로 연다는 거예요? 감사로 연다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로. 다 같이 한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보세요. 여기서 명한 것 같이라고 할 때 디에탁사라 그러는데 이건 군사용어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예스. 군인이 적어도 군인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면 안 돼요. 명령이 떨어지면 전장에서 죽어도 앞으로 가는 게 군인이에요. 그렇게 군인은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군사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연보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받는 자, 늘 받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 다시 갑니다. 드리는 자,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감사하는 자로 나를 바꾼다. 섬김이라고 하는 말,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것. 그래서 지경이라는 말은 그 섬김의 영역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오늘은 한 사람이지만 내일은 두 사람으로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고 할 때 여러분 연자를 버릴 연자를 씁니다. 도울 보자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일반적인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연보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제 헌금이고 다른 교회를 돕는 선교 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다른 교회를 염두에 두고,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도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연보는 헌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를 들면 연보가 수평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헌금은 수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같은 것들이 연보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사실은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헌금을 어떻게 해요? 같이 연보와 헌금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헌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헌금은 연보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헌금의 정신이 뭐냐 그러면, 헌금은 사실은 임의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정신이 뭐냐 그러면, 정신이 임의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바쳐지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 정신이 뭐냐? 가만히 감사하면서 누구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감사하면서 받는 삶에서 드리는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바뀌는 사람에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드릴 것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부족한 교회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이런 감사가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있는 교회에게 뭐가 열린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다. 여러분, 왜 헌금이냐? 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의 ABCD라 그래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좀 들어보세요. 첫째, 헌금은 언제 드리느냐? 2절에 매주 첫날이에요. 여러분,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직역하면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모여서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신구교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주일날 하루에 2-3번씩 예배를 여기저기서 옮기면서 막 이게 드려봤단 말이에요. 그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성찬을 받는데 우리는 장로님들 5분, 6분이 나와서 일시에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는 전부 다 한 사람씩 주교 앞에 가서 직접 떡을 받습니다. 찬송가가 2곡, 3곡이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또 헌금을 드리는데 봉투를 가지고 한 사람씩 다 앞으로 나가서 헌금을 드려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비생산적인 거예요. 왜? 한 번씩 그거 하고 나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 2개가 핵심이에요. 떡을 받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고 감사로 나를 드리는 내가 봉헌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봉헌물. 그러니까 한 주간 믿음으로 산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둘째로 누가 드리느냐? 2절에 너희 각 사람이라 그러죠. 각 사람. 그냥 나는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각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이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11조는요 드리는 사람만 드리는데요, 각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답변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뭐한다? 낸다. 다 낸대요. 다 내. 어떤 방법으로 다 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있고, 11조를 내기는 하지만 자기 방법대로, 어떤 분들은 병원비로 내고, 어떤 분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범칙금으로 내고, 어떤 분들은 투자를 잘못해서 내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문제가 돼서 내고,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방법으로 내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어차피 낼 것은 다 어떻게 한다? 낸다. 셋째, 얼마를 드려야 하느냐? 2절에 보면 수입에 따라서예요. 수입에 따라서. 헌금은 수입에 비례하는 것이 액수가 아니라 비율이에요. 비율. 다 같이 많이 벌면 어떻게 해야 하면 돼? 많이 벌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적게 벌었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럼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해.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많이 낸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작게 낸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넷째, 헌금은 어떻게 드리느냐? 2절에 내가 갈 때에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헌금이 뭐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헌금이냐? 이 내용을 극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래서 도망자가 돼서 길을 가는데 하루길, 이틀길, 3일길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됐어요.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들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세상에 환상을 보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내가 선 이 자리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자리냐? 무슨 말이냐? 분명히 내가 선 자리는 절망의 자리예요. 내가 선 자리는 처절한 자리예요. 그 누구의 위로도 없어요. 나 홀로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가 알고 보니까 내가 선 이 자리가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라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자리이고, 지금 내가 선 이 자리가 광대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자예요. 비천합니다.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핵심이 뭐냐? 주어가 바뀌어요. 그동안은 내가 주어였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빚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미래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여러분 백문일답 한번 하고 가십시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묻습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자이지만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지금 빈손이지만 거부가 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부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걸 그동안은 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10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받게 되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유에 대한 고백이 바꿔져요. 그래서 11조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평안히 돌아올 길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오래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면서 그걸 발견하지 말고 조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느냐, 두 번째가 계획이에요. 계획. 5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저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언제나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무슨 말이에요? 즉흥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감정이 아니라 일찍부터 계획된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철저히 계획하는 인생이에요. 대충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해요. 치밀해. 옆 사람으로 한번 보아보세요. 그 사람 대충 사는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치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께 맡기고 대충 산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계획하는 사람. 왜 계획이 중요하느냐? 계획이 없는 인생은 목적지를 잃은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인생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뚫고 나아갑니다.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방향이 없는 노력은 아무리 빨라도 헛것이다. 방향이 없는데 속도를 내면 뭐예요? 속도를 내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주저앉아 버려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막 속도가 빨라요. 막 인생이 세워져요. 그런데 누구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방향이 바르게 돼 있어야 해요. 방향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속도가 늦을지라도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주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가만히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번 한 주를 이렇게 달려가리라.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대충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묵시, 비전, 꿈,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선명하게 삽니다. 계획 있게 삽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만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히 계획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계획이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보세요.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간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쉬운 말로 보고만 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이번 겨울에는 너희와 함께 고린도에 머물러서 있기를 원한다.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겨울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이 뭐라고요? 내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갈 수 있습니까? 주께서 허락해야 해요. 주께서 허락해야 해요. 내가 고린도에서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셔야 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잠시 얼굴을 보는 것 같이가 아니라 함께 머물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내년에 부르시면. 아니, 내년에 부르시면 100년이 불가능해요. 그게 팩트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겨울은커녕 여러분 길이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계획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는 것이고,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결정은 하나님께 둡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만 결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수정하시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용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수용성이 있는 사람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생각을 정답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고착화시키지 말고 가만히 주께서 밀고 들어오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계획이냐?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에서 사실은 3년을 머물러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지금 열심히 막 엄청난 속도를 내고 여기저기 막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년, 2년, 3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기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 갇혀서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기분 아세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머무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머무는 자리에서,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머문 자리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게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뜻을 찾아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결국은 광대하고 유효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성이라는 말은 다 같이 한번, 성실성은 기다림의 또 다른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느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차인표 씨의 소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추천 도서 목록에 들어가면서 여기저기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차인표 씨에게 어떻게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느냐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인생이 멈춰져 있는 순간 같은 그런 시기를 고백을 하면서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일반 기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뭐 특별히 신앙의 얘기를 섞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책 읽기예요. 책 읽기. 책 읽기. 가만히 달려가면서도 꾸준히 독서가 중심이 됐고, 두 번째가 글쓰기예요. 처음에는 편지를 고국에 있는 부모님께, 친구에게 편지를 썼고, 나중에는 그것이 가만히 발전하면서 일기 쓰기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시간이 남으면 자기 몸을, 이게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멈춰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한 그 사람을 누가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광대하고 무슨 문을, 유효한 문을 누가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성실성은 책임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가만히 세워주셨을 때 주권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그 자리를 너에게 맡길 수 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3년을 멈춰서 있어도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자리가 두란노 소원이 만들어졌어요. 두란노 소원이. 멈춰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가장 강력한 일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 멈춰진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멈춰진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광활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큰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문이 열리느냐 그러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한번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그러면 자기의 사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은 핍박자였어요. 그런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세계화시킨 장본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혹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광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사명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사명에. 다시 말하면 아무리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가치 없는 일이라면 거기에 장애물이 있다 없다? 뭔 가치 없는 일에 장애물이 있어야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꼭 해야 해요. 꼭 해야 해. 귀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장애물이 있다 없다? 아니 거기에 장애물이 없으면 그 길을 누가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은 어쩐다? 필수다.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그 장애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명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왜 사명이냐? 여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했지만 사실 그 문은 편안한 문이 아니에요. 대적이 기다리는 문이에요. 장애물이 많은 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은 그래서 항상 저항함과 함께 열립니다. 나는 열려고 하고 여러분 악한 영은 그것을 열어 제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마다 그런 장애물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한 번도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만두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어요. 자세가. 그것이 오늘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세가 그래요. 자세가 그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자세.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반응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면 광대하고 유효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사명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어요. 바울이 느끼는 절망감, 바울이 느끼는 좌절감, 그것을 가지고 그 한 사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도시를 살렸고, 한 사람이 세대를 일으켰고, 한 사람이 복음을 땅 끝까지 일게 만들었어요. 유효한 문, 에르네게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작동하는 문의 열쇠를 누가 쥔 거예요? 바울이 쥔 거예요. 그가 머문 곳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가 말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을 연 사람이 됐어요. 사명은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향해서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 사명을 향한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사명의 결과가 바뀝니다. 결과가 바뀌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가슴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 그 기적 같은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그 자리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감사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비결은 가만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시선을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그 광대하고 그 유효한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그 사랑을 느끼네. 다같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같이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꿈한 수망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감사가 그 문의 열쇠가 되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그 문의 손잡이가 되고, 우리가 붙든 사명이 그 문을 열게 해 주소서.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픈 시대입니다. 아버지, 다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시는 문 앞에서 감사로 그 문을 열고, 아버지 철저한 계획으로 그 문의 손잡이를 잡고, 아버지 사명으로 그 문을 열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한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런저런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지만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가만히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많아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대한 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가 그 문의 열쇠가 되고, 우리가 세운 치밀한 계획이 그 문의 손잡이가 되고, 우리가 붙든 사명이 그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유효한 광대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